다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만 앞에 보시고, 앞에 내가 이 본문을 해놨습니다. 앞에 보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큰 소리로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내 말에 귀를 두리라.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위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하시죠.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교회와 우리 교회와 아가페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만 연합을 하는 줄로 알았는데 오늘 페이스북을 보는데 감리교회 목사님 오고 장로교회 두 교회 목사님 오고 거기 세 교회가 연합을 하더라고요.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인가? 젊은 분들이 그분들은 40 후반에 있는 목사님들이고 50대 초반에 있는 목사님 같은 거예요. 세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왔습니다. 정현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세크라멘토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이곳으로 이제 와서 다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아가페 교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2주 동안 일을 위해서 저녁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떤 생각을 하고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시나,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2주 동안 저는요. 두 개와 연합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고 또 목사가 둘이니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그래도 음성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저녁마다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좋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두 교회가 연합하는 일을 시작하는 일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소망을 갖고 기쁨으로 이 일을 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아가페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진행하는 중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같이 그 사도행전 말씀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연합하는 일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전해도 좋지만 어차피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교회가 탄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나눠도 굉장히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도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읽기는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초대교회가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들이 시작되지요.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당시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설교에 대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니까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신학교에 졸업생이 있습니다. 졸업생이 있는데 설교학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설교학.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학을 공부하면서
설교 테스트도 받고 시험도 보고 설교 한 편 준비해가지고 교수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학생들 앞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학생이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밤을 새워서 했는데, 그래서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강단에 딱 올라와가지고 교수 앞 학생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딱 서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밤새도록 원고를 준비해서 다 나름대로 막 외우기도 하고 원고도 써서 해봤는데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서니까 느닷없이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도 궁금하잖아요. 시험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하려고 하는 학생이 학생들 앞에, 교수 앞에,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회중석에서 뭐라면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니까 이 학생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도 무슨 말을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 다음은 이제 주가 돼서 교수가 다시 설교를 다시 해라. 나름대로 또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또 섰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항대를 서가지고 학생들이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압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이 학생이 그러면 알면 됐습니다. 그러고 내려가 버렸어요. 세 번째로 교수가 또 시켰어요. 그래도 설교를 하고 내려가야지.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알면 됐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그런 설교가 어디가 있냐. 다시 해봐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설교가 단에 섰어요. 또 학생들한테, 교수한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려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예 압니다 그러고 이쪽에서는 모릅니다 그러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게 학생이 뭐냐면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고 내려가더래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을 빼는 거예요. 정말 설교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화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설교자에게 있어서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주변으로 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여튼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설교자와 회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설교자는 어떤 있고 회중은 어떤 것인가? 14절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0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있어야 되고 회중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있는데 듣는 회중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죠. 반대로 회중은 있는데 설교자가 없다면 그것 또한 있으나 마나죠. 베드로를 보면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모여든 사람들 앞에 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만 부지런히 따라다녔던 사람. 그 전에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만 잡던 사람이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었지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가 신학교 가서 공부했다는 말은 없어요. 신학교 4년을 다니고 신대원 3년을 다니고 그래 7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다는 말은 없어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도 있고 바로 설교자가 있고 회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놀라운 일일까요? 베드로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만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고기만 잡던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 주변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 그 일 때문에 두려워했던 사람, 벌벌 떨어서 도망갔던 사람, 바로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 설교를 하는 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유대인들 앞에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것, 설교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될지 자기 신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까닭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오순절 다락방에는 성령이 임했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아니라 방언이 터졌고, 그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각국 나라 말로, 지역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울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성령이 임하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가 너희들 가운데 임할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고 했어요. 능력이 임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럭저럭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었으면 성령 충만하여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권능을 받을 때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내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던 장면을 설명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새술이 취했다고 조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새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술 취했다. 술이 취했다라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지금이 몇 시인데 저들이 술 취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 여러분들 보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서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귀를 나에게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해야 할 일과 회중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자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입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누굽니까? 회중들은 설교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들여서 세상에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설교자와 회중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같이 설교자와 회중들이 피차 노력할 때 설교 시간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옵니까? 왜 설교 시간에 자야 됩니까? 왜 다른 시간에는 자지 않는데 설교만 딱 시작하면 졸음이 올까요? 참 이상하죠. 저도 평신도 때는 그랬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은혜 받으면 괜찮아요. 성령 받으면 안 졸려요. 은혜 받으면 졸음이 절대 안 와요. 졸고 싶어도 안 졸아요. 설교 시간에 아이고 내가 졸음 잘 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은혜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간단해요. 어젯밤에 늦게 자서 조는 게 아니라 일찍 자도 5시부터 밤새도록 자도 설교 시간만 되면 조는 사람이 있거든요. 젊은이들은 또 안 그래요. 젊은이들은 늦게 자잖아요. 젊은이들은 늦게 자요. 볼 거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서 밤늦게 자요. 주일날 빨리 내일 주일 교회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날 다 별짓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은 좀 좋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는 것은 은혜가 없다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설교자와 회중들이 서로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피차 노력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해요. 16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의 자와 청중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 설교 본문 말씀이죠. 설교자가 제일 힘든 것이 본문 말씀을 찾는 거예요. 어느 말씀을, 어디에 있는 어느 말씀을 이번 주일에 전해야 될까? 그것이 가장 고민이고 힘듭니다. 저는 강의 설교식을 좋아합니다. 제목 설교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강의 설교는 본문 그대로 전하면 돼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충실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목 설교는 그렇지가 못해요. 제목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다 꺼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힘들죠. 근데 저는 제 목회 보면서 강해 설교 쪽으로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제목 설교를 별로 하지 않고 강해 설교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선택한 본문의 말씀은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성경 요엘서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요엘서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는 거죠.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시 요엘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말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말세란 언제를 말할까? 여러분, 말세가 언제죠? 사람들은 말세는 지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10년 전에도 지금이 말세였어요. 앞으로 10년 후에도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때가 말세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21세기가 지난 이후 말세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상의 개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공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으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일이 말세에 만난 것이다. 말세라고 말했어요. 말세에 만난 우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살던 때도 말세란 말이죠. 그래서 말세의 개념은 초대교회 때까지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때가 말세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 시작. 그는 창세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말세라는 거였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말세라는 거죠. 말세에 관한 보다 명쾌한 정의가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구절 말씀은 모든 날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은 말세라는 말이죠. 말세, 마지막 날 말세. 즉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세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말세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때부터 주님의 재림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죠? 말세지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세지말. 네. 말세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말세가 가까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말하죠. 아, 이제 말세가 가까웠어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엘 선지자는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 여기서 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이 17절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예언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 17절 중반 말씀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을 합니다. 또한 본문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면 우리는 그냥 쉽게 점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나요? 점치는 것이 예언인가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예언인가요? 그렇게 말하죠. 미국 대통령이 선거를 이제 어떤 사람이 예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선됐다고 해서 난리 그 예언한 사람은 막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잖아요. 왜? 자기 인생의 미래를 점치기 위해서 그 예언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돈 주고. 네. 그런 세상적인 예언이고 성경에 와서 말하는 예언은 어떤 것일까?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지. 말씀을 해놓고 다른 것을 가지고 예언하는 것은 성경적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서 미래에 대한 감지 능력을 가지고 미래를 지향해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빠지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환상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축복은 엄청난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환상, 찬란한 환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환상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서 환상을 본 적이 있나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까?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일까요?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의 지식이, 재능이, 환경이 월등하게 나아질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한 시간 동안 예배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확 변한가요? 안 변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해도 지식이 갑자기 대단해지고 환경이 갑자기 변화되나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안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강단에서 좋은 말씀,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안 변하더라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간절히 기도해도 바로의 마음이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사람은 한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월등하게 달라질 것 같지만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내 눈에 환상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내 지친 입술에 소망을 말하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까? 꿈을 꾸도록 예언하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도록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꿈꾸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꿈을 안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아브라함이 꿈이었어요. 꿈이라고 하는 게 자다 꿈꾸는 것은 꿈이 아니에요. 자다가 꿈꾸는 건 꿈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보여주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영감을 붙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이죠. 그것을 꿈을 꿔놓고도 붙들지 않고 놔버리면 그건 꿈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넌 무조건 너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걸 알고 떠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그냥 아브라함은 그 꿈을 붙들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던 모세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모세에게 전해져요. 모세에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꿈으로 붙들러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것은 내가 좀 돼지 꿈을 꾸갖고 복권 맞으면 복권 사면 이거 당첨된다. 그거 꿈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는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돼지 꿈 꿨는데 오늘 복권 좀 사볼까? 모세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꿈과 사명을 붙들고 갑니다. 그 꿈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결과 못 들어가지만 자기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꿈으로 그 일을 이루게 달려갈 때 자기는 이루지 못하지만 자기 후손들에게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꿈을 가지십시오. 결국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될까? 바로 꿈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하게 되는 기초가 무엇일까요? 역시 꿈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꿈이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붙들고 갈 수 있는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을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키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 받지 않은 꿈은 헛꿈이에요. 성령을 받고 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 그걸 붙들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생기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꿈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과 땅의 차이.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즉 성령 받은 사람의 꿈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 말이죠. 육신에 있지 않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 즉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꿈은 땅에만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눈에 손에 잡히는 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꿈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꿈은 하늘과 땅 사이다. 그래서 영이 없는 사람, 바로 성령 받지 않는 사람, 바로 꿈에 땅에만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땅에만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는 과연 내 삶이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에 머물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꿈을 갖는데 하늘을 향해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 성령을 왜 부어주실까? 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까? 시련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어떤 그 크리스찬들에 대한 핍박, 고통,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미국이 그런 법을, 성경에 맞지 않는 법을 합법화를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지금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또 뭘 하는지 아세요? 자녀들을 동성애 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다가 제출하고 있어요. 점점점 무서워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그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가 되리라.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바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가 그 시련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그 시련을 극복할 수 있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시련이 내 앞에 닥치면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렇게 가니까 나도 그럼 그렇게 가야지, 막 달려가죠. 주님의 재림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련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런 고통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외치고 나갈 수 있는, 물리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졸지 말고 예배 잘 드리고. 말세의 지말에는 학문과 과학의 발전으로 가치관들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들이, 인간의 가치관들이 급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려면 예언의 말씀과 꿈과 환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엘서에 묻는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시련 중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억압과 협박과 공갈이 와도 우리는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충만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결국 말세를 대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도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을 하나님 성령은 타치하고 계세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핵심은 무엇이었을까?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는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로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 핵심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에 대해 설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 앞에 가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외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냥 죽여버려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숨어서 예배를 드려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알고 이 사람들이 와서 거기 예배드리러 못 가도록 유대인들이 와서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던 그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신약 성경을 안 읽어요. 읽으면 변화가 일어날 텐데 이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변화가 일어날 텐데 신약 성경을 안 읽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답답하죠. 그래 그들의 마음은 너무 닫혀있어요. 물론 주변에 어떤 환경들에 의해서 닫혀진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거 십자가죠. 십자가만 보면 그냥 고개를 쌀쌀 매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만 얘기하고 다니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가지고 십자가 고기를 다 죽였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너희 유대인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재밌는 얘기 해주기를 원하세요? 깍깍깍깍 웃는 얘기 듣기를 원하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교회 와서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싶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만남 같은 얘기, 코미디 같은 얘기 듣고 싶으세요?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원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듣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온통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었는가? 예수님께서 왜 부활했는가? 이런 내용만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자신들의 모습들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했을까요?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증인의 역할을 하라.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그래서 저희는 설교 앞에 본 그 제목 앞에다 증인들의 이야기, 오늘 7번째,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그렇게 좀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신념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신념이 신앙생활이래요. 네. 그런데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신념은 뭡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신념이에요. 그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힘이 있다, 자기가 파워가 있으니까, 나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네.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들. 성령을 받지 않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증인이 되는 삶이 없으면 아무리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늘 두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왜 두 교회가 연합해야 될까요? 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그냥 교인이 적으니까 좀 교인 좀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이만큼 부흥돼서 자랑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 일을 위해서 좀 더 힘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더 힘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증인 역할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더 뒤에 어려운 일을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을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 목표만 가지고 나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어요. 저는 믿어요. 그거 한 가지만 분명하다면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선대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